우리는 자주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더럽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돛진 개찐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이고요.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식을 버려라 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결같이 경건하고 언행이 단정했던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울부짖는 모습은 이제 욥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을 단호하게 꾸짖으려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가 보기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뻔뻔할 뿐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기다가 빌닷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습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은 욥의 자녀들이 죽는 이유도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닷은 이런 식으로 독설을 욥에게 퍼부었습니다. 또 빌닷은 그렇게 막말로 욥을 궁지에 몰아붙이더니 너무했다 싶었는지 말투를 바꾸었어요. 그는 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돌이켜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같지만 실제 목적은 욥의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욥이 어서 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듣고 경건치 못한 행동을 바꾸라는 뜻이죠. 빌닷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도 올바릅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은 장미꽃에 억센 가시가 딸려 찌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빌닷은 왜 이렇게 독설을 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자신은 옳고 욥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만하고 불경한 욥을 꺾어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면 그는 말씀을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요, 남보다 더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나는 깨끗했는데, 나는 잘 지켰고, 나는 어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면 빌닷과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이라는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면 결국은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좀 지켰다고, 내가 좀 바르게 살았다고, 내가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바로 이런 의인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올바르게 산 것처럼 겉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지만 실제 안은 시체가 썩어나는 광경이라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우리가 달라 보이고 경건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다 시커멓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놓고 보면 말씀을 제대로 지킨 인간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좀 더 포인트 더 쌓았다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타락하고 멸망받을 죄인이란 말입니다. 레이 프리처드가 쓴 믿음의 항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앉아 있는데 잘 차려입은 멋진 남자가 배를 울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매년 많은 돈을 기부했고 25년 동안이나 봉사단체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굉장한 경력이시군요. 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또 자신의 선행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45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적인 아버지였고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떨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고요. 2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자, 이제 997포인트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 남자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다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예화죠?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만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판단과 정죄의 말은 조심하세요.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면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막대 먹은 죄인들의 더러움을 속죄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질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정죄보다는 용서를 하겠습니다. 비판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